강림주의를 맞이하여 기도의 협조자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2000년 전 마르코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모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저 밤낮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날이었는데 바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교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교회도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태어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120명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은 유다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읽으신 바대로 자그마치 거기에 나와있는 지역, 나라 명칭만 해도 1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아라비아 사람들, 아라비아 지역들,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들 하면은 적어도 20 지역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통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은 곧 소통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겠죠.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곧 성령의 역사가 부족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5월 27일입니다. 대한성공회가 비로소 한인주교를 처음으로 맞이한 날입니다. 1965년 5월 27일 초대 한국인 주교로 이천원 바오로 주교님께서 서품 숭자하셨습니다. 그날 서울교구와 대전교구로 대한성공회는 나누어졌습니다. 아니 분할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교구 그리고 대전교구가 지금 47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 이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2000년 전에 교회를 탄생시켜놓고 어디로 하늘로 그냥 올라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세상의 교회를 그리고 사람들을 막혔던 벽을 허무시고 소통케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교회는 끊임없이 세워져 가고 또 그 소통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마침내 하나로 묶어낼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는데 바로 중간 다리 역할 혹은 사다리 역할 혹은 통로 역할을 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그거는 소통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이게
누가 한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이것은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100년, 200년 살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가 되면 떠나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만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면 대신 나를 대신할 분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내가 떠나야만 성령님께서 오신다. 결국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모시면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소통의 영이십니다. 소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하시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 잘 되시나요? 네. 50년 다니신 우리 여러분께서도 얼굴을 살짝 웃으시면서 찡그리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기도 생활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다 떠나왔어요. 베드로는요,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서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밤낮으로 먹고 살면서 동거하면서 예수님 따라 다녔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 좀 하려 치면, 야, 너희들도 거기서 좀 기도 좀 해라. 그럼 어땠어요? 와보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아유, 왜 자빠져 자요. 호흡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깨워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좀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내 기도가 좀 부족하다. 너희들도 좀 같이 기도야. 또 와보면 또 잠자고 있어요. 코 골고 있고.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꾼이 도끼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도끼로 장작 패는 거 알아요? 알죠? 아, 예. 장작을 패는데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장작을 패는 걸 보니까, 도끼질을 아무리 해도 이 장작이 잘 뽀개지질 않아요. 한 서너 번만 치면 통나무가 쩍쩍 갈라져야 되는데, 이 친구는 계속 10번, 20번 해야 장작이 갈라질까 말까 한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도끼가 잘못된 거예요. 힘만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도끼 날을 좀 잘, 나이스하게 갈아가지고서 도끼질하면 금방 잘 될 텐데 하는 생각에 그 도끼질을 땀 흘려 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그 좀 일 좀 멈추고, 잠시 멈추고 도끼 날을 좀 간 다음에, 그래서 날을 세워가지고 다시 도끼질을 하면 잘 될 텐데, 하지만 도끼질을 하는 그 친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죽어라고 그냥 계속 그 장작을 막 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작은 쪼개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어.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어려운가요? 네.
시간이 없어서, 도끼 나를 갈 시간이 없어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빠가지고 지금. 저 바빠가지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회사 출근해야 돼요. 그리고 10시에 퇴근해가지고 그냥 출근도 못하고 못 오고 회식하고 새벽 1시에 들어와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무딘 도끼날을 가지고 죽어하고 독질을 해봐야 장작이 뽀개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정신없이 바쁘게 사도 신앙인으로서 기도 생활 할 시간이 없다고, 나 기도 생활 할 시간 없어서 나 기도 못해요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장작도 뽀갤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시작.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모처럼 기도하려 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잡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럴 때가 있으시죠? 에이, 나 기도 못하겠네. 이거 기도 안 해버릇하니까 이제 기도도 안 되네. 여러분,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앉아서 그저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기도가 이렇게 안 됩니다.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짧은 시간이라도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힘을 받습니다.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족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활동단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 감염주의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마음을 깊게 가지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누군가 널 믿기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송을 함께 합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바칩니다. 기도할 수 없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